작가 공지영 씨의 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엄마, 지하철 종점의 기적을 알아? 종점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거지의 주머니에 지폐가 쏟아진대. 종점이 예수님인가 봐. 여러분, 이런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앵벌이들이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 병자인 척, 장님인 척, 거지인 척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이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인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것이다. 아시는 대로 아인슈타인 박사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는 신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기적은 오늘의 현실 속에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저 베트남전 당시에 미군 4명이 집차를 타고 밀림으로 이제 달려가다가 갑자기 숲에 있던 베트공들로부터 총격을 받습니다. 급히 이 집차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잠깐 피했다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길은 좁아 차를 돌릴 수는 없고 앞에는 베트공들이 숨어서 총격을 가하고 있고 꼼짝없이 어디 피할 데 없는데 갑자기 4명의 병사가 네 바퀴를 불끈 들어서 집차를 돌려가지고 그 집차를 타고 부대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겨우 부대로 이제 살아와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집차를 들었느냐,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자 하고 4명의 집차를 들려고 했더니 꿈쩍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느 날 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다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아니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다든지 이런 기적을 빼놓고 우리가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이것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때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성경에서 모든 기적을 빼고 나면은 성경은 맨 앞장의 표지와 맨 뒷장의 겉뒷 표지밖에 남지 않는다네. 성경은 곧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만약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가 필립 얀시와 쓴 그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놀랄 것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우리의 탄생에 대해서 놀라야만 한다. 인간의 탄생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탄 하나의 수정세포에서 10족에 이르는 세포가 생성되고 드디어 거기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느 술 주정뱅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술독에 빠져서 아이들한테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하고 살림을 날마다 이제 부수면서 거덜내는 이런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중생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친구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여보게, 예수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다는데 자네 그걸 정말 믿는가? 그랬더니 이 술 주정뱅이였던 이 크리스찬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나는 물이 포도주 된 것은 내가 보지 못해 잘 모르겠네. 그런데 말일세, 이것만은 확실하네. 예수님은 우리 집에서 양주를 저금통으로 바꾸었고 소주를 아이들 장난감으로 바꾸셨네. 그리고 술 주정뱅이인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는데 그까지 물이 포도주 된 것쯤이야 대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는 뭔가 기적이 나타났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라도 보여주셨으면 하는 이런 갈망, 이런 염원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모든 것은 늘 그저 그럴 뿐 우리가 쉽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먼저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예수님께 종종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는 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믿었으면 그대로 될 것이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여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었을 때 그때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째에 들어다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온 집에 도저히 예수님 계신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침상째 이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시는 그 과정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능력, 기적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불신의 시대라서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하니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설사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소위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과학으로 다 해결될 것처럼 여겨서 돈을 믿고 과학기술을 믿지만, 그러나 이런 물질이라든지 과학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을 바꿔줄 수 있지만 우리들이 인생을 바꿔주지는 못하고 우리들의 운명을 고쳐놓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만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모든 것 물질이면 다 되는 양, 그저 세상의 기술이면 다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욕심이나 잘못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어린 들어주시려는 하나님께 앞에 나름대로는 어떤 좋지 못한 속셈을 가지고 이걸 주셨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경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적을 하나님 허용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거나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내게 해로운 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어리석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면 지금쯤 나는 어디에 있을까? 때로는 서양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 신이 인간에게 진노할 때 그들이 소원을 들어줘 버린다. 우리들이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을 응답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기까지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병들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팍스라는 영국의 크리스천 지도자는 말하기를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질병을 통해 얼마나 겸손해지고 어려움과 곤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될 수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저 갈릴리 지방의 그 갈대라는 뜻의 그 가나라는 이 마을에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잔치라면 어떤 잔치보다 가장 흥겹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축제가 되는 이런 이제 잔치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결혼잔치는 최대의 잔치로들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심지어 이 결혼잔치를 위해서는 한 주간 내지 2주간씩이나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잔치를 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잔치에는 무엇보다도 손님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어느 집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었는지 그만 그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그곳은 이제 사막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물이 귀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포도주를 일반 음료처럼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저들에게 뭐 대접할 것은 없고 사람들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냉랭해지고 사람들 중에 하나둘 이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Without wine, there is no joy.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하는 말처럼 저들의 이 잔치는 열었지만 이제 잔치가 완전히 파장이 되는 이런 냉랭한 분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더니 웬일인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듯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쓰신 여자여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쓸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군나이라는 이 단어는 그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썼던, 왕후를 부를 때 쓰는 여자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도 마치 황후를 부르듯이 이런 표현으로 이제 불렀는데,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정서에는 아마도 그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이 사건이나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대답이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던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이제 물을 가득히 채워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6개나 되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또 시킨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어느새 포도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그 포도주 맛을 보고는 하는 말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 취한 다음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좋은 포도주를 그동안 이제 어디다 저장해 놨느냐 하면서 모두 다 놀랐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맹맹한 물과 같은 이런 삶을 기쁨 넘치는 이런 감격과 희열의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잔치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을 일으킨 저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것이 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그곳에 초청했기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문제에서 이것은 예수님을게 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상적인 문제에선 예수님을 배제하고 단지 내 생각과 내 어떤 의지대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결은 격리가 아니다 하는 말처럼 예수님은 현실을 떠나 은둔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고락을 함께 하시고 우리들 모든 문제 속에서 친히 이 문제 해결자로 주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을 통해서 그녀에게 이제 흘러들었고, 그 여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 로마에 가보면 시스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천정에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 창조의 벽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아담을 흙으로 빚어놨는데, 그때 하나님이 손끝이 아담의 손끝과 터치되는 순간 그 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육체적인 문제나 우리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혀 아뢰지 않고 이것 하나님을 거기 모셔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고든과 신디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한테는 타냐라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느 부엌에서 펄펄 끓는 물을 이 남비를 잘못 손대가지고 얼굴에 쏟아져가지고는 중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제 싣고 가서 수술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조차도 야 이가 제대로 나을지 생명도 위험하지 이제 하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길한 얘기뿐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그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 수술실에 들어가 봐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이 좀 직접요 라고 이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하기 직전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잘 이제 아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에 이제 깨끗이 잘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때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이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그 다른 두 분은 누굽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는 대답하기를 아니요, 그때 제가 아무개 집사님하고 둘이 갔었는데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 봤는데 세 분이었는데요. 아닙니다, 두 분입니다. 아니 세 분이었다니까요. 이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냈던가 하셨겠지요 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순간 신디는 깜짝 놀랍니다. 그렇지, 그때 내가 예수님이 친히 직접 들어가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만져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했지, 주님이 오셨구나 하고 그는 몸서리치게 놀라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현장 속에 고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 되신다고,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번째 문제 해결하는 그 믿음은 이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라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인에게 물을 떠와라, 그리고 물을 또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단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어떤 문제든지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비숍 템플이 옥스퍼드 채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대명천지에 무슨 기도 응답 같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연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면서 따지듯 묻습니다. 그러자 이 비숍 템플이 대답하기를, 여보게, 그 자네 말대로 우연일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말일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도 일어나지 않는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연처럼 느껴지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우연과 같은 기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는 이런 우연마저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느 한 성도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점 건물 주인과 10년 계약으로 이제 그 임대 계약을 맺고 가게를 이제 했는데, 그런데 영업한 지 2-3년이 안 돼 가지고 급한 돈이 필요해서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고 와서 으름장을 놓더랍니다. 이걸 10년 동안 쓰기로 계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막무가내로 내가 지금 돈이 아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겠다면서 그 다음 날부터 자꾸 와서 사람들이 건물을 이제 보고 가고 하니 도무지 불안해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에 목사님께 그 사정을 아뢰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도의 기업의 주인이시라면 이 어려움에 건져 주시옵소서. 저는 성도의 사업장에 억울하게 문 닫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물주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며칠 후에 건물 주인이 찾아와서 건물을 팔지 않고 대신 2년치 세를 한꺼번에 주면 그대로 10년간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문제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주인이 이걸 팔아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토록 답답하고 괴롭고 마음 원망스러웠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그 주인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물 주인의 마음까지도 돌려놓으시는 거라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찬양이 그 심령 속에 솟구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었더니 예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의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더니 그대로 하라고 일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물을 떠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문제는 포도주가 없는 것인데 왜 물을 떠오라고 하시는가? 물을 이제 애써서 떠왔더니 또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다니까 포도주 하고 이렇게 항의할 법도 한데, 저 종들은 그 마리아가 시킨 대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런 대로 그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유를 따지고 상황을 설명하고 구구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웠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저들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대로 이르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 그대로 준행한 사람은
이 기적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기적의 이유를, 원인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난리인데 웬 맹물 떠다 주느냐고 하느냐고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까지도 순종했을 때 여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계적인 20세기 세계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요 정신분석학자 가운데 스위스의 유명한 칼 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의 명성을 듣고 미국 한 백만장자가 비행기를 타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자기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융은 그에게 특별한 처방도 치료도 해주지 않은 채 소개장 하나만 써주면서 저 어느 곳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원장한테 이걸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모스크바 근방에 있는 한 수도원입니다. 그 수도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융이 써준 그 소개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래서 왔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뭐 달리 방법도 없고 거기까지 찾아갔더니라 뭐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원 원장이 시키는 그 방법이라는 것이 하루에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라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뭐 달리 방법도 없었던지라 300번을 외웠습니다. 다음 날 되니까 또 이제는 300번 더 해서 600번 외라. 또 다음 번은 또 900번, 1200번은 늘어나더니 그렇게 가면서 6000번을 하루에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6000번 외우는 날 막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하는데 몸속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오랫동안 고질적이었던 고통과 불면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그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이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 미국의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소경인데다가 뇌성마비에 걸린 정신박야가 하나 버려졌습니다. 병원 당국은 당황해가지고 어찌할까 하다가 그때 그 마침 병원에 은퇴한 간호사인 메이 랭캠에게 이 사연을 말했더니 믿음이 독실했던 그녀는 그때 52살의 나이였는데 그 아이를 떠맡으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를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막상 보니까 그야말로 눈물이 절로 쏟아졌습니다. 우유를 갖다 입에다 물려줘도 빨지도 못하고 정도로 힘이 없었고 그 얼굴을 뺨에 부비고 이제 문질러주고 손발을 이제 주물러 줘도 아무런 반응조차도 보이질 않습니다.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마는 몇 년이 흘러도 아이는 어떤 움직임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어떤 울음이나 눈물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메이는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닙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왜 제가 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호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살아있다는 신호조차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가면서 이 레슬리라는 아이가 18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남편, 가족들 모두 주변 사람들은 야 이제 포기하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이 메이는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의 정신적 감옥을 깨뜨리시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베풀어졌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이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퉁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음악이다 음악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이의 방에다 온통 모든 악기를 다 갖다 놨습니다. 피아노도 갖다 놓고 전축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모든 악기를 갖다 놓으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피아노 건반에 손가락을 올려놓고는 눌러주면서 피아노를 치는 걸 연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도 한 번으로 족하라는 듯 다시는 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르쳤지만
아무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 새벽 고난 잠에 빠져 있는데 무엇인가 흘린 듯 이제 피아노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차이콥스키의 협주곡 1번이 소리가 흘러나오길래 급히 그 방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심지어 노래까지 부르면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레슬리 눈에도 실로 21년 만에 진주알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 성량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뉴욕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이때 레슬리는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이 음악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매스컴은 이 신화를 이제 보도하면서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기도는 때로 주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이것을 묵묵히 견디고 이것을 감당하고 감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아뢰고 기도함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진히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난 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쉽게 단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기라는 말은 배추 포기를 배추나 셀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한계 시간에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은 놀라운 권능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저희들이 도무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여 아뢰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의 삶 속에 뼈저리게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믿음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